9월입니다. 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함께 서기 때문에 우리 앞뒤 좌우 사람한테 잠시 인사 나누십시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집사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또 주님에게 디클레어 선포하게 축복을 비는 것이지요. 제가 캔터베리 있을 때 리폼드 교회를 꾸준히 출석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예배 시작하실 때에 꼭 이 인사를 하셨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하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사를 꼭 하셨어요. 제가 그걸 배워가지고 저도 장로교회 목사이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작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터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항상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의 음성 외에는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만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높으심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진리와 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세상의 왕들이 자기의 힘들을 자랑하나 그 주관자들과 통치가 주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의 이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 이 시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들고 주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감사한 일주일도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기도의 능력으로 모습으로 살았는지요.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로 배부르게 하며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는지요. 주님만 구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지내지 못한 부족하고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참으로 선하신 예수님을 따라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이 나를 다스리는 온전하고 장승한 자의 형상으로 자라기까지 그 수고를 기꺼이 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교회 안에서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외치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사랑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먼저 참되고 진리와 거룩으로 옷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부끄럽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증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들려오는 세상의 많은 말들과 기준과 가치를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뜻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 몸된 교회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깊이 믿으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살피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지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섬김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의 지체들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과 능력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기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전에 우리 저에게는 전달된 것은 없는데 그래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름을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잠시 한번 일어서 주시고 따님도 함께 일어서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한 명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있나 봅니다. 앉아서도 되고요. 해밀턴 주사랑교회 섬길 때에 함께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가정이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김경일 집사님, 전혜민 집사님, 그리고 아들내미 우리 요한이랑 친구인데 반갑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9월이고 따뜻한 봄입니다. 요즘에 일기가
영하가 심하지만 또 한국은 홍수, 또 집중호우 등등 온 지구촌에 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고 성도가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시기들이라고 봅니다. 기도 자리에 힘써 참여해 주십시오. 새벽 자리도 수요 예배도 적극적으로 와주시길 부탁합니다. 2부 예배가 있고요. 성경 사랑반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함께 예담을 섬길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고 목사와 함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교회는 여러 지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지, 은사, 기프트가 뭔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내가 섬기기에 괜찮겠다 하는 부분을 띡 해주시고 표기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계속 읽으시죠. 계속 읽어가셔야 됩니다. 매일 구약, 신약 같이 계속 읽어가십시다. 키위교회에서 살짝 협력 요청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 지켜주시고 소등해주시고 때로는 문 안 닫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등등 조금 더 함께 해주세요, 협력해주세요 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기억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라도 보고 휴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넣고 해서 같이 쓰는 퍼실리티 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석 맞이 우리 같이 함께 어울려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레이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이 앵글리칸 처치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은 교회를 가르칠교 모일회보다는 사길교 모일회가 더 비블리컬하다. 이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사귐이 있는 모임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함께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서 어우러지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자매님들 제가 듣기로는 또 송편도 빚고 또 주일날 와서 제가 훈민정음 윷놀이 같은 걸 해봤는데 영어를 저희가 안 쓸 것 같지요. 제너레이션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지더라고요. 저와 아내 때문에 게임을 계속 저희 오케이 이래 하면서 하다가 막 이렇게 훈민정음 이제 윷놀이는 영어를 쓰면 안 되는 한글만 쓰는 이제 그런 것인데 다음 주에 같이 윷놀이도 하고 우리 명절 겸해서 교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약 성경 루키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02페이지 그 정도로 있는데 버전이 달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루키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려고 합니다. 루키 1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여 읽고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7이 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하고 잠시 시간 갖겠습니다. 평강이하고 요한이도 오고, 자, 의연이도 오고. 제가 이 넘기는 걸 안 가져왔어요. 집사님 도와주세요. 어떤 부잣집에 리치맨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세컨 선, 둘째 아들이 아빠 나 혼자 가서 뭔가 하고 싶어요. 돈 주세요. 아이 같이 좀 살자야. 아니야.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 돈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먼 데로 갔어요. 가가지고 자유다, 프리덤, 자유야, 내 맘대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께 받아간 돈 가지고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술도 먹고 와인도 먹고 돈을 웨이스트 했어요. 막 좋아라 막 썼어요. 근데 돈이 계속 있지는 않잖아. 그지? 돈은 쓰면 없어지잖아. 돈이 없어졌어요. 아, 이게 아닌데 아껴 써야 되는데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다 써버리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친구야 좋다, 우리 같이 놀러 가자, PC방 갈까, 뭐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좋아. 근데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요즘아 가 친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저기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돼지들이 먹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돼지들과 같이 밥을. 근데 꿀꿀이가 밥 잘 안 줘요. 목사님이 돼지를 길러봤거든요.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내 거야! 이러면서 쉐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꿀꿀이한테도 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야,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 인생 망했다. 이건 아니야. 그때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 집에 가면 나 이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아버지 집에 가면 서번트 슬레이브도 많고, 아버지 가면 소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내 굿베드도 있고,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생각했어요. 가자,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 집에 가까이 오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막 생겼어. 내가 그러잖아. 아빠 돈 줘요. 빨리 줘요. 내 거 주세요. 나 가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렇게 했잖아.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미안한 거야 이제. 근데 뭐라 그럴까? 아버지 만나면 내가 뭐라 그럴까?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 그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 이 나쁜 놈! 신발 벗어가지고 이렇게 안 했어.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있어. Every single day 그게 나왔다는 거야. 아버지가 맨날 보고 있었다는 거지. 오나 안 오나, 오늘도 안 오나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들이야. 옷은 더러워졌는데 아들이야. 딱 보니까 아들이야. 어떻게 했을까 아빠가? 뛰어갔지. 그래갖고 에이 더러워 이렇게 하지 않고 뽀뽀를 왔구나.
넥스트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실수.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또 실수. 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할 때마다 너 손이 잘못했지. cut off. 눈이 잘못했지.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더 좋아질 better than before 더 좋아질 때까지 계속 안아줘. 100만 번 더 안아줘. 100만 번 잘못했다고 하면 100만 1번째 또 안아줘.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사랑 닮아가도록 그 사랑 자기도 살아내는 데까지 그렇게 하세요. 의연아 어려웠어? 이해됐지? 이거는 권사님께 드릴게요. 제가 어린이 설교 시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어요. 알아서 나눠주세요.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어떻게 말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되고 더 주님의 성품에 맞게끔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두가 우리를 볼 때 와우, 아버지 닮은 자녀들이네, 하나님 닮았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 삼포능자라고 이름을 또 갖고 있죠. 양신의 언덕이란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주제는 인간의 죄와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히로노 나오미는 목사 가정의 딸인데 어릴 적부터 그 가정에서 그녀가 느끼기엔 너무 꼴이 타고는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맨날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고 성경 암송해라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면은 이거 봉사해라 그러고 나 목사 딸 싫어. 우리 목사 딸 저기 앉아 있네요. 이 히로노 나오미가 그래서 믿음 좋은 그런 청년이 결혼하자 하는데도 싫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트랙티브해 보여, 매력적으로 보이는 남자와 함께 집을 가출을 해서 나가서 가정을 이루고 삽니다. 이 남자는 술과 여자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인데 잠시 결혼하고 나서는 좀 아내에게 맞추다가 금방 표시가 나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재떨이가 날아와서 이마가 깨지는 순간에 나오미가 아니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갈 결심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 그렇게 싫어서 떠나왔던 곳인데 언덕을 넘어서 집을 볼 때 부모님이 너무 그립습니다. 교회가 사무치게 그리운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미우라 아야코상의 글들이 참 좋아요. 일본의 1%도 안 되는 크리스찬 중에서 일본의 크리스찬이티를 빛나게 하는 사람, 우치무라 간조나 미우라 아야코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 이제 가정을 가질 거죠. 가정을 가진 사람이나 가정을 가질 사람들에게 강추합니다. 길은 여기에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편은 예수님 같아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멋져요. 미우라 상이 원래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적인 지혜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알맞게 대해야 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빙점 뭐 이런 책도 괜찮고, 길은 여기에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는 루키스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루키스는 계절로 치면 봄입니다. 봄과 같은 따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겨울이지만 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겨울을 맞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수록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잠시 돈 쓰는 재미에 그렇게 빠져 살지만 겨울을 만나고 급기야 돼지밥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그것도 어렵게 될 때에 그리운 아버지 집을 생각해 냅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거의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돌아갈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같은 이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 사람, 사후에 대한 부분들을 두고 씨름하는, 영생에 대해 씨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그냥 생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자기를 두르고 있으면, 치장을 하고 있으면 그 두르고 있는 것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것에 심취해서 세월을 허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부터 볼 이 루키스는 러브스토리이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물줄기가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확인하게 되겠지만, 유대인 나오미의 자부 이방인 룻의 아들 정조 할머니죠.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언약의 물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다윗이 초점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로 이 구원의 흐름이 이어져 갑니다. 루키스의 저자는 이 스토리가 사람이 메이드업한 픽션이 아니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건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역사 이야기라 하는 것이죠.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마치 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하는 사사기서, 역사서의 도입부, 인트로덕션처럼 바로 루키스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based on true story, 실제 역사의 부분이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거처를 옮기지 않습니다. 유업으로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지도 않고 팔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정은 그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그냥 이스라엘 지역의 다른 지역도 아니라 이방 땅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반복해서 동일하게 이때는 이러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각자가 다 자기가 알아서 자기 신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사는 모양이 일반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 사는 이 한 가정도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해서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이방 땅으로 옮겨간 것이죠. 그것은 민수기 36장에 나오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잠시 흉년이 들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냥 템포러리로 살짝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10년 이상을 이방 지역에서 그렇게 오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전농자께서 나를 치셨다, 괴롭게 하셨다, 비오게 하셨다 이런 고백을 스스로 하는 것을 볼 때 이 나오미가 떠났던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전농자를 하나님의 뜻을 고소리고 갔었다 하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특별히 나라가 바뀔 때에는 지역 섬기는 신이 달라집니다. God, 하나님 말고 지역마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절대 다수가 섬기기 때문에 이방인이 들어가서 그 신을 안 섬기고 자기만의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매우 어려워요. 동화되어야 되고 함께 어울려야 되는 그런 모양의 구조입니다. 성경은 모압 땅 그리고 암몬 그 지역에 그모스와 몰렉이란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가증하다. 열왕기상 11장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신당을 지었고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악하다,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 그모스와 몰렉 혹은 몰록이 이 모압 땅에 만연해 있는 모두가 다 그걸 섬기는 그 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이름으로 이 암몬 사람은 몰록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데 같은 우상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우상 숭배가 특별히 하나님에게 가증하다, 약하다 이런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불려졌던 것은 그들이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유아 인신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기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한 것이죠. 레위기서 18장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모압 땅, 암몬 땅이 하나님 보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곳으로 지금 한 가정이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정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가정만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그 이유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뭔가 모압 땅에 가서 얻을 만한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성경학자들은 그게 100%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을 수 있다 그렇게 의견을 냅니다. 그 땅에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남편이
예상치 못하게 떠났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네가 생각할 때 네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어디 가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되겠네, 가자, 이렇게 했을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항상 인정해야 하는 것이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가정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나오미가 어쩌면 두 아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자, 그냥 그대로 살자 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그냥 엄마 두 아들 이렇게만 아니라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켜 가정을 이루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더 롱텀으로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 성경 번역본 가운데 탈굼 번역과 시리아 역본에 보면은 이 본문 4절에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으로 간 것도 그러한데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룬 것조차도 그렇게 지금 워서 하는 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매튜 헨리 같은 성경학자는 신명기 7장 3절에서 이방 여인과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어겼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도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을 함께 섬기게 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거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더 길게 머물게 되어지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 불행이 멈추지 않는 것이죠. 두 아들 기런과 말론이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5절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기록을 묵상하면서 저는 인생의 외로움, 썰썰함, 무상함을 느낍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놓겼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 자부들이 있지만 손주들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나오미가 느꼈을 느낌은 우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 홀로 남은 것 같은 슬픔과 고독과 아픔이 그녀의 마음에 눌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오미,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괴롭다 하는 뜻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사랑 안 받고 있다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표현처럼 전능자가 나같이 작은 여인을 왜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크신 분이 왜 나 같은 이런 작은 여인을 아프게 합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하나 뺏어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빈손으로 만들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때에 나오미의 모습을 성경학자 토마스 풀러가 이렇게 적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존재다. 여자 중에 노년기의 여자는 더욱 약하다. 그 중에 가부는 더욱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가부는 더더욱 처근하다. 가난한 노년기의 가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여인은 더욱 초라하며 그것도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자식 없는 노년기의 가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까지만 보면 나오미는 더 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로 넘어갑니다. 6절로 가요. 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 망했어도 빈손이라도 같이 갈 사람 없어도 돌아가자. 돌아갈 곳이 있다. 여호와께서 유대 땅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근이 끝나고 먹거리를 주셨다 하는 소식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길로 가자. 그 길로 가야 되겠다. 죽어도 거기서 죽자. 이런 거죠. 양치는 언덕에 히로노 나오미가 이제 부모님에게 가야 되겠다. 마음먹었던 것처럼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10여 년 동안 고달픈 이방 생활을 했던 나오미가 이제 가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에게 가장 고팠던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돌봄에 고팠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지 않았다는 그것이 가장 고팠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생은 나의 위로,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신 하나님 품 안에 남은 생을 지내자. 그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역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안 끝났습니다. 인생의 역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인생 역전의 비기닝 포인트가 시작점이 한 여인으로부터 자부 가운데 이방 며느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나도 꼽사에 끼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같이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나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나도 그 날개 아래 그 품으로 그 땅으로 가면 안 될까요? 하고 끼어든 한 여인으로부터 나오미 인생의 대역전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십니다. 흔쾌히 받아들이십니다. 좋게 받아들이십니다. 이방 땅 모압 땅의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1장 16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한나의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한쪽 구석에서 온 마음을 쏟아 울고 있는 그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하시는 그것처럼 이 이방 여인이 남편도 떠났는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시어머니를 붙들고 시어머니가 가고자 하는 그 여호와가 다스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겠다. 어떤 마음으로 가겠다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확실하게 그렇게 선포할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대왕 다윗을 손주로 허락하신 그리스도 나아가서 메시아가 오는 길로 그 통로를 삼으신 엄청난 것이죠. 엄청난 것이죠. 나오미의 생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상에 가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전심으로 주께 고백하는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 내게 살 길을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런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원하고 정직한 영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진 것도 없고 거의 망한 것 같은 그런 자이지만 나를 통해서 주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다는 써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써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광을 취하신 없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그 크신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기도를 하시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것 붙잡고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24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예담의 가족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6개월을 넘어서 5만 5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고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시련 가운데서 복음을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도록 파키스탄에 대홍수가 3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이미 12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3300만 이상의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 땅에 고통하는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주의 손과 주의 발이 되어서 저들을 도울 길을 찾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온 교회가 함께 이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제가 짧게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기꺼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 우리 마음을 부르시고 주님 앞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크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날개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내치지 않는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 신령으로 부어주시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자만이나 항상 모든 일을 꾸며 주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주시고 소설을 쌓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살게 저희들이 될 수 있는 우리 함께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자녀라 하시고 일꾼이라 하시고 충성되지 못한 자들 충성되게 여겨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생의 날들을 더 남겨두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영혼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에게 눈을 떼지 않고 주님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정철된 생을 삽니다. 주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도 함께 일어나셔서 폐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 것이라는 것을 에비던스로 그렇게 봉헌합니다. 받으시옵고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이, 주님의 크신 사랑이, 주님의 빛나는 그 거룩함이 드러나는 곳에
알맞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측정할 수 없는 크고 넓으신 은혜와 외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 지극정성의 사랑과 우리를 부족하고 부정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닮아가도록 거룩해져 가도록 끊임없이 씻기시고 새롭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예담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 함께 옮기셔서 교제하면서 같이 차 마시면서 교제하는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